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아주 크고 또 부활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 안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이 두 글자를 제거하고 나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해도 되는 그 정도로 부활은 크고 소중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가져오라. 부활입니다. 부활. 예. 그러면 이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냐?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3일 만에 죽음을 물리치고 무덤을 물리치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이렇게 노래하고 예수 부활을 찬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무너뜨리고 죽음을 물리친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슴 설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도 아직 그때 십자가에 죽기도 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하나가 좀 아쉽지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것을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우리가 함께 봐야 될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20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잠은 죽음을 말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있으니까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열매가 누구냐? 23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23절을 함께 오늘 본문 23절을 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에게 속한 자요. 그에게 누가 속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 소속된 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연합한 자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로마서 6장 5절에서 연합한 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연합이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인데 제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적 연합이라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 부분을 말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신비한 그 방법으로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면서 그 연합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로 인해 나도 죽은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그날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1장에는 접붙임의 교리로 나와 있습니다. 접붙임. 접붙임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식물의 일부를 떼어다가 다른 식물에다가 붙이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어떤 식물의 것을 떼다가 열매가 초라한 어떤 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 초라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젖붙임에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그 권능과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내 인생에 접붙이면서 내 인생에서 예수님에게 맺혔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데 부활의 열매도 우리에게 맺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합됐고 접붙여졌고 또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만이어서가 아니라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로 끝났다면 놀라운 분이 계셨구나, 위대한 분이 계셨구나, 그분은 역시 하나님이구나, 이것으로 끝나겠지만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접붙여져 있고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을 뜨거운 거룩한 흥분을 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는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사실이면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러므로 내가 오늘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히 나같이 죄로 인해 저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그 영광의 부활에 이제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오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믿음의 결과가 현세, 지금의 삶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지 마음의 위로나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면 그 가치가 현저히 거의 무가치하다고 할 만큼 그냥 하나의 종교로 남아있는 것에 불과한 기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본문에 안 넣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13절 14절 읽어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믿음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19절을 한번 보시면 19절에서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말씀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기독교는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으면서 재산도 빼앗기고 때로는 목숨도 빼앗겨야 되는 엄청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제일 불쌍한 게 우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우리를 지키느라고 몸부림치는데 만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감당하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부활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제가 목회한 연한만큼 부활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제 나름의 자료가 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책 저런 책을 뒤척이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불신앙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 왜 사람들이 부활을 못 믿느냐? 첫 번째는 과학적, 합리적 사고 방식의 문제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고,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경험적으로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고, 이 탁월한 과학 시대에도 이게 증명할 수 없는 이 부활은 못 믿는다,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죠. 아무것도 없는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 없는 것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이어야 되는 거죠. 그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인간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와 차원이 다른 짐승의 세계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간격은 인간과 짐승의 간격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부활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경험 때문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기독교 자체를 난 싫어한대. 걔들이 믿는 건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당연히 거절한다. 이게 두 번째 논리였습니다. 왜 그럴까?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편견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조차도 무조건 거절해버리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문화적 종교적 배경 때문인데,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런 등등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왜? 자기들의 종교 안에는 부활이 존재하지 않거든. 다 죽었잖아요. 마호메도 죽고, 공자도 죽고, 다 죽었잖아요. 모두가 죽었는데 안 죽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라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당신도 믿어보소.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는 노래 가사처럼 믿어보고 성령이 그 눈 밝혀서 알려줄 때까지 믿음은, 이 부활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은 이 확신을 넘어서 소망을 품게 해 주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게 믿어져 버렸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에서의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한 피라고 믿어진 신비한 사건과 더불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실체가 되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찾아봤습니다. 몇 가지로 찾아봤는데, 첫째는 성경의 기록과 일관된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 성경 전체의 핵심인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들이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지만 전부 똑같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 그 시간, 마치 그 새벽에 달려가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새벽 공기까지 피부로 느껴질 만큼 생생하게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부활을 지금 기록해서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전체를 보면 또 나오는 내용인데,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서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태반이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당시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지가 이제 30년 정도 됐을 때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5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으니 그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했느니 물어봐라. 여러분, 부활이 그냥 말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부활의 증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전부 나도 그런 죽음을 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끌려가는 거 아니야 하기 때문에 전부 어느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들 모두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목숨을 걸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했는데 12사도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10명의 제자 모두가 순교하고 한 명의 제자는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하며 마지막 그 천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명한 사명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0명이 다 목숨을 걸고 부활을 말해버렸어요.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제자를 스승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해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체가 어떻게 죽음을 죽어가면서 부활을 외쳤느냐. 제자들이 완전히 이게 환상이나 거짓이었으면 목숨을 바칠 수가 없었을 텐데 부활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외치다가 모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 또 그 다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이 사실, 시신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 사실은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그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도 다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다고 해라.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누가 훔쳐갔다고 하면 그는 용납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다고 틀림없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덤은 그냥 비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빈 무덤은 부활의 증거 중에 분명한 증거의 또 하나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 위에서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증거가 뭐냐 하면 개인의 신앙적 체험입니다.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누군가를 만나주면 그가 그 인생 전체를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지난번에 보니까 22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말하고 나중에 26장에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자신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말하면 안 되는 저 중동 지역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지금도. 이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의 증거가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는데 그 가실 때에 약속한 게 뭐냐? 가서 성령을 먼저 보내겠다. 그 성령이 와서 너에게 내가 너희 옆에 있는 것처럼 내 대신 그 성령이 너희 옆에 보혜사가 돼서 너희의 변호자도 되고 너희의 믿음도 발생시켜주고 진리를 해석하는 내 역할을 대신할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낼 거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성령이 와서 믿음을 줘서 믿게 됐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야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살아나셨기 때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살아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믿음 안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내가 예수 믿어지도록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이것이 또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니까.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부활이 믿어지면인데, 부활이 만약 믿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부터 생각할 수 있겠는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린 죽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이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았던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 죽음이 다 뺏어 버렸어요. 빨가벗겨 버렸어요. 주식 뭐 수십만 주 다 필요 없어요. 그가 개발해 놓은 것마다 다 필요 없어요. 다 뺏어 버렸어요. 한 번에 죽음의 입이 그냥 확 삼켜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무조건 절망부터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이렇게 뭐든지 다 잘 되면 뭐해, 죽을 건데. 이게 부활이 없는 삶의 절망 코드입니다. 여러분, 인생요, 세월 빨리 갑니다. 벌써 4월, 지금 하순을 치닫고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이제 금방 60대입니다. 예, 금방 죽어요. 여기 우리 그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어떤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젊다. 하기는 좀 젊죠, 자기들의 비교하면. 근데 막 손을 빨빨빨 떨면서요. 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 인생 너무 가엾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예? 평생 새벽잠, 어떤 분이 달 보고 별 보고 출근해서 달 보고 퇴근한다고, 그렇게 평생 뼈 빠지게 살았는데 벌 떨다가 딸이 왔는데도 못 알아보다가 뭐 모든 거 다 그냥 죽음의 입에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절망해야죠, 인간.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부활이 없다면 절망은 정당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절망은 정당한 거예요. 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또 부활이 없다면, 이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욕망의 종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날 거, 지금 여기 핏기 있을 때 놀고 먹고 즐기고 다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시 사는 것도 없고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고 영원한 영광도 없다면, 지옥도 없다면 이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잘 만든 노래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삶에 가장 잘 작곡한 노래가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어떤 부부가 한 40대쯤 돼 보여요. 부부가 요트를 장만했더라고요. 어떻게 장만을 했는지, 장만해가지고 그 요트를 타고 막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선을 타고 가면 1시간 반 되면 가는 거리를 이 요트를 타고 6시간을 막 피지땀을 흘리면서 거기까지 가요. PD가 물었어요. 아니, 여기 쾌속선 타고 오면 1시간 반이면 오는데 이 요트 이거를 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 때 못 느끼셨죠. 바람이 피부를 부딪히고요, 머릿결을 날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저는요, 그걸 보면서 저건 가여운 행복이다. 어쨌든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해야 살 수 있는 이 땅의 가여운 존재들, 주의 은혜를 모르니까, 성령 안에 있으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 안에서 희락이래. 아니, 기쁨의 샘이 내 안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쁨의 샘이 올라와야 돼.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그냥 거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부부가 마주 앉아 있다 더 감사하죠.
거기에 자식이 같이 있다. 더 감사하죠. 거기에 손주가 까불고 논다.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이 또 감사하죠. 기쁨의 샘이 있고 보니까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부활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지금 산 꼭대기에 가서 비닐 하나 깔아놓고 잠을 자면서도 이게 행복이라고 자기를 위로해야 되는 가여운 처지에 있는 것이고, 욕망의 포로가 돼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건 정당하다.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이 있고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이 사실로 믿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우리 집사님 찬양하고 들어갈 때 이거 놔달라고,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어차피 다시 살 거니까.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이게 노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면 가사가 참 좋아요. 내 모든 삶 기쁨 늘 충만하네. 이게 돼야 되죠. 어차피 죽어도 살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부활신앙은, 부활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면 내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네. 끝은 끝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뭘 보고 끝이라고 합니까? 제일 끝은 죽음을 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버렸어.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도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의 손에 의해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는 한 나는 오늘 내 삶의 터에서 얼마든지 소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은 끝이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절망적인 순간들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닥치는지 알지 못할 그러한 어려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지만 이 삶의 터에서도 그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 안에서 나는 능히 다시 일어서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주님께서 보낸 성령이 내 안에서 작동하면서 절망의 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소망의 영으로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날 보고 하는 말이 아직도 절망하지 마, 절망할 이유가 없어. 주님이 계시잖아. 부활의 주님이야.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 무덤을 깨뜨렸다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니까. 부활신앙은 끝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끝처럼 보이는 어떤 일이 이렇게 보이면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뭐가 끝장이 난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누가 저보고 그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건 진짜 안 됩니다. 진짜 안 된다 그러면 약간의 희열이 옵니다.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거룩한 중독이 내 안에 있어서 희열이 오는데, 뭐 어떤 희열이 오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 어떤 출구를 열까? 이런 기대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무덤을 깨뜨렸다니까요. 인간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그걸 깨뜨리고 나오셨다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삼남매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삼남매가 살았으니까 참 힘겹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삼남매를 참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재산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중심을 보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도 예루살렘에 주무시지 않고 꼭 어디로 가서 베다니, 이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서 주무셨어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진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비탈진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올이 떨어져 있는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비탈길이기 때문에 2km도 멉니다. 근데 꼭 거기 가서 주무시고 올라오셨어요. 그 정도로 이 마리아, 마르다, 이 나사로의 이 남매들과 친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멀리 가 계셨을 때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소식을 막 보내요.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뭐 시장 구경하듯이 들은 척 만척 하시면서 딴 일을 이렇게 막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자 제자들이 하는 말이 잠들었으면 깨어나리이다. 그것은 죽었다는 말이고 죽은 자를 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들어서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고 막 맨발로 뛰어옵니다. 그러고 그 품에 안겨서 웁니다. 예수님이여, 당신이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뒤에 오빠가 죽은 것 때문에 고굴하던 또 마르다도 달려와서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이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고는 네 오라비를 어디 두었느냐? 그 무덤에 들고 가니까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러자 배로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 11장에서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상의 구원도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무덤 같은 삶을 깨트리시는, 오라비가 죽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이미 자기들도 죽은 것과 같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의 무덤 같은 그 상황을 깨뜨려서 다시 살아난 오라비를 안고 감격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애를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면 끝은 끝이 아니에요. 제가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도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나의 부활을 기대할 겁니다. 저기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하실 때 미국에서 소천하셨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목사의 아내로 일찍 남편을 잃고 이 아들 목회 잘하도록 뒷바라지하면서 늘 기도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절박한 상황이 와서 이제 이 이찬수 목사님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연락이 왔더래요. 근데 그때 사건, 미국의 9.11은 우리나라보다 그 동원될 때 막 밤중에 막 그 사이렌을 켜고 번쩍번쩍 하니까 그 사경을 헤매던 이찬수 목사님 어머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르더니 천국입니까? 이러더래요. 당신이 죽은 줄 알고. 왜냐하면 불이 번쩍번쩍 하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못 보던 풍경이 막 번쩍번쩍. 천국입니까?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얀 머리를 한 사람이 오니까 그러더래요. 천사입니까? 당신이 마음에 천국을 탁 품고 천사가 자기를 마중 나올 것을 다 기대하고 부활신앙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절체절명의 시간에도 천국이 만져지고 천사가 영접하러 나왔다고 여기고,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마
이렇게 지금 돌아가실 뻔했는데 누가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야, 큰아들 보고 싶어, 작은아들 보고 싶어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그러니까 그 자식이 저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는 뒤에도 어머니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믿음이, 남다른 믿음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한 엄마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너무너무 무겁고 힘겹고 고단하고 쇠퇴해 가는 거잖아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여기 보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이 많습니까? 예. 우리 오늘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때만 끝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활을 믿는 신앙인은, 부활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한시적인 것을 사소하게 여길 수 있게 됩니다. 아우, 아들이 그렇게 잘 됐대요. 축하드려요. 아우, 그런 어떤 힘겨운 일을 겪어서 어떡해요. 그는 그렇게 엄청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잘된 것도 지나가는 거고, 이 고통도 지나가는 거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 속에 자기 인생을 담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슬픔, 그 일들이 사소하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요거 됐다고 막 어쩔 줄 모르게 좋아하거나 이것 안 됐다고 어쩔 줄 모르게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주님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예. 우리는 이제 신학교, 우리 총신대학원은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얼굴도 모르는 동기들이 참 많은데,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셔서 신학을 하러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목회도 특별하게 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개척을 나가면 무조건 개척 자금 5억을 줍니다. 3년 이상 부목사로 있던 사람에게 5억을 주고, 5억을 줄 때 조건은 뭐냐? 개척입니다. 그리고 매달 사례비를 2년 3년을 대줍니다. 근데 이분이 오카는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오카는 목사님 보고 저 이번에 사임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1년만 더 있으면 개척 자금이 나가는데 왜 여기서 그만두라고? 저는 안 받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사람아 받아가지고 그래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가지고 나가셨어요. 나가셔가지고 이제 매달 보내는 그 사랑의 교회에서 보내주는 개척 그 사례비, 개척 사례비가 많습니다. 그거 다 거절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축사만 와서 해달라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이 갔는데, 오카는 목사님이 큰 편지를 써가지고 그 주보에다 끼워 넣어줬어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성도가 되십시오. 근데 그래서 어떻게 사나 했더니 이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해서 그냥 어렵게 살았거니 했는데, 목회를 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명도 많이 안 하는 그런 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자식 이야기가 나와서 자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그냥 우리 애도 밥 먹고 삽니다. 믿음 안에서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나라 최고의 로펌의 수석 변호사예요. 다 승리했더라. 다 승리를 해놓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부모 머리가 좋으면, 자식이 머리가 좋은 게 확률상 많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뭐라 하지 마이소. 걔들 탓이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영악해가지고 엄마 탓이잖아, 엄마 머리 나쁘잖아, 이렇게 한다니.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부활을 믿으니까, 부활의 권능을 믿으니까 사람 안 의지하고,
예. 고린도 아까 봤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모든 게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다 지나간다. 부활 신앙으로 보니까 이게 밤의 한 경점, 가벼운 점 하나에 불과하다. 영원에 잇대어서 사는 삶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을 너무 마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그 목사님 보세요. 뭐 그냥 밥 먹고 믿음 안에서 삽니다. 우리 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 한 5대 로펌이 있거든요. 거기 수석 로펌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 되시는 날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도 늘 말하세요.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저주, 무덤도 깨뜨리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끝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힘겨운 것도 다 지나갈 것들입니다. 겨울이 춥다고 인생을 포기할 필요가 없듯이 내 인생에 겨울이 올지라도 나는 부활의 봄을 기다릴 겁니다. 이런 믿음.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의 부활,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붙잡고 삶에서도 또 나의 인생이 다 저무는 마지막 그 순간에도 이 부활의 주님 붙잡고 당당하게 주님 품에 뛰어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